매일매일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36번째 시간입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돈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자, 돈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돈에 대한, 재정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재정에 대한 말씀은 2주에 거쳐서 나누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특별히 6장에 들어와서는 신앙생활의 기본에 대한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신앙생활의 기본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첫 번째 나왔던 주제가 무엇이었느냐? 구제에 대한 거예요. 구제에 대한 거.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라고 하는 이 구제에 대한 것은 이웃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6장 첫 번째 나왔던 주제였습니다. 자, 신앙생활의 기본 두 번째에 대하여 뭘 말씀하셨느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기도.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지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또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주제가 지난주 주제였어요. 자, 금식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신앙생활 가운데 특별히 경건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금식에 대한 내용들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자, 신앙생활의 기본 세 가지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말씀이 있고 난 뒤에 그 다음으로 넘어간 게,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그 6장 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함께 있어지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 바로 돈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물질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이 이야기가 이 6장 안에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이유는 뭐냐면, 자, 돈과 신앙생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이 돈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눈다라고 했을 때 뭐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어떤 헌금에 대한 말씀이 단순한 내용이 아니에요. 자, 신앙인이 가져야 할 경제 생활의 전반에 대한 말씀을 지금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할 것이냐, 어떻게 돈을 써야 할 것이냐, 돈에 대하여 어떤 생각과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하는 것이냐, 어떤 모습이 신앙인으로서의 바른 생각이고 바른 가치관이고 바른 습관일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전반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재물에 대한 건, 물질에 대한 말씀을 사실은 준비를 하다 보니까 분량이 굉장히 많아져서 이제 둘로 나누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요지 5가지 중에 오늘은 한 가지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4가지 요지를 함께 살펴볼 거예요. 그 중에 하나에 대한 말씀인데,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가져야 할, 염두해야 할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자, 무엇이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경제 생활이 우리의 신앙을 반영한다. 자, 우리의 경제 생활, 돈을 벌고 돈을 쓰는 것에 대한 모든 습관과 모든 내용이 우리의 신앙을 반영한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돈과 우리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성경에 중요한 주제가 뭐냐라고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아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면에 있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성경 안에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기록되어 있는 구절이 몇 구절 정도나 있을 것 같아요. 사랑.
대략 찍어보면 365. 되게 의미심장한 숫자인 것 같아요. 365. 그래요. 그거보다 조금 더 넉넉하게 좀 쓰셔도 될 것 같은데, 성경을 찾아보면 사랑에 대한 주제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구절이 550여 구절 정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뭐 제법 많은 이제 구절일 것 같아요. 자, 근데 오늘 말씀에 주제되어지는 물질에 대한 것, 돈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구절이 몇 구절 정도 있을까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대략 찍어서 몇 구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돈에 대한 거, 물질에 대한 거. 자, 사랑이 한 550여 구절이에요. 자, 돈과 물질에 대한 구절은 몇 구절 정도 될 것 같아요. 대충 좀 찍어주세요. 600구절 정도. 조금 쓰셨네요. 놀라지 마십시오. 2300여 구절 정도 됩니다. 별로 놀라지지도 않는 것 같은데 좀 이렇게 반응을 좀 해주셔야 돼요. 2300여 구절이에요. 여러분들 중요한 건 여러분 사랑보다 돈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신앙생활 가운데서 돈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돈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2300여 구절이에요. 어떻게 보면 단독 주제로 쓰여진 구절 가운데 가장 많은 주제가 돈에 대한 말씀이에요. 돈에 대한 말씀. 왜 돈이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2주에 거쳐서 볼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돈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 요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요지가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오해를 풀어야 건강해진다. 자, 첫 번째 요지가 오해를 풀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건강해집니다. 자, 무엇이든 꼬여 있거나 막혀 있게 되면 건강이든 신앙이든 무엇이든 우리가 이제 병들어 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돈에 대한 어떤 이제 주제에 대하여 우리가 오해되어짐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도 건강해지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이 이제 돈에 대한 오해, 이 돈에 대한 오해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돈에 대한 오해 간단하게 세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하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돈에 대한 말씀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다. 자, 돈에 대한 말씀은 누굴 위한 것이다?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이런 돈에 대한 설교를 딱 하게 되면 여러분들 일단 눈빛이 달라져요. 자, 어떤 눈빛이냐? 자, 목사가 또 뭐 하라나 보다. 헌금 하라나 보다. 자, 뭘 또 뜯어가려고 하나 보다. 마치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돈에 굶주린 뭐 거지나 무슨 사기꾼처럼 생각하는 그런 눈빛으로 싹 돌려서 째려보는 눈빛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건 오해라는 거예요. 이런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자신 19절과 20절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은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자주 활용이 되어지는 구절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을 때 대부분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하늘에 쌓아두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이 말씀 보물이 어디에 쌓아두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기 전에 사실은 이 말씀의 가장 핵심은 앞에 부분에 있어요. 뭐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돈이 어디에 쌓여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어디에 쌓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품고 계시는 그분의 본심은 누굴 위한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돈을 땅에 쌓아놓지 말라. 정말로 너희가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너희가 하늘에 쌓아두어야 할 줄을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주제는 너희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분이죠.
여러분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있어요. 뭐 지금 제 딸아이가 지금 12살인데 열심히 아이스크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아빠가 한 입만 했어요. 그러면 한 입만 하면 먹고 있는 아이스크림을 다 뺏어 먹고 싶은 마음으로 덤벼드는 아빠가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혹시 한 명, 두 명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그 아버지의 본심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스크림을 하나가 아니라 2개도 3개도 10개도 더 사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뺏어 먹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주시고 싶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재물에 대한 말씀인데 일단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말씀이래요. 다시 말하면 물질에 대한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면 돈에 대하여 은혜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뭐라고 나와 있느냐?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자, 누가 부요하신 이래요? 그럼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부요하신 이래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기꾼이 아니에요. 뭐가 없어서 우리의 것을 강탈해 가고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부자예요. 부족한 게 없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자, 부유하신 분이래요. 부족한 게 없는 분이래요. 근데 그분이 누구를 위하여? 바로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를 향하고 있어요. 마치 부모님이 자식들을 향하여 뭘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을 항상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에 의심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LA에서 살았을 때 한 번은 무슨 교회에 무엇을 선물이나 뭘 사야 되는 그 이유로 한 11월 달인가 12월 초에 그 토이즈아러스라고 혹시 아세요? 한국에도 들어와 있더라고요. 대형 무슨 마켓이냐면 장난감 스토어이에요. 거기를 가게 됐는데 저희 그 딸아이가 그때 나이가 한 5살, 6살 정도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나가다가 교회 물건들을 이렇게 구입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이쁜 장난감 세트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때 그게 뭐였냐면 그 여자아이니까 부엌 있잖아요. 부엌 세트. 이게 제법 비싸요. 부엌 세트가 딱 있는데 딱 보는 순간 상상을 하는 거야. 이 앞에서 이 에밀리가 부엌에서 장난감으로 가지고 노는 그 모습들을 막 상상하면서 야 이걸 사주면 얘가 얼마나 좋아할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지고 노는 이 에밀리의 모습만 생각을 해도 아빠의 마음은 어때요? 막 흥분되어지고 막 기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크리스마스가 아직 한 달이나 남았어. 한 달이 남았어요. 근데 한 달을 기다려서 사야 되는데 한 달을 제가 못 기다리겠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선물을 받고 싶은 얘보다 사주고 싶은 제가 못 기다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사고 보자라고 해가지고 비싼 돈을 주고 무슨 빚을 낸다 그러잖아요. 무슨 달러 빚을 내가지고 제가 그걸 샀어요. 그리고 나서 집 창고에다가 몰래 숨겨놨는데 하루하루가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뭐 해주고 싶어서. 빨리 주고 싶어서. 그래서 참다 크리스마스를 2주 남겨놓고 못 참고 줘버렸어요.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너무 기뻤어요. 근데 크리스마스 2주 전에 이미 나가버린 그 선물은 크리스마스 선물이 아닌 거야. 이러면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크리스마스 때 또 다른 선물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반적인 선물보다 크리스마스 선물은 그거보다 뭐 해야 돼요? 더 좋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되게 손해를 봤거든요. 근데 되게 손해를 보고 나서도 제 마음이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사주고 나서도 너무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누구의 마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또 돈에 대한 설교구나, 또 헌금하라는 거구나.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것을 강탈해가고 훔쳐가려고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주고 싶은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이래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로 하여금 부유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미 가지고 계시는 그 부유함을 뭐 하셨다? 포기하셨대요. 다 포기해서라도 마치 그 달러 빚을 내는 것처럼 내가 빚을 진다라고 할지라도 너희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본심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돈뿐이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를 위하신 분이냐. 재물뿐만 아니라 그 부유함을 포기하신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무엇까지도 포기하신 분이에요. 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에요.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다른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지요? 자, 이 재물에 대한 설교다라고 해서 여러분 긴장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으로 경계하지 마십시오. 혹시나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속아 넘어갈지도 모른다라고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 이제 웃으셔도 돼요. 할렐루야. 이 오해가 풀려야 돼요. 왜 하나님을 사기꾼처럼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오해를 풀어야 돼요. 그분은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요해지고 우리가 잘 살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 마음을 먼저 이해하시고 받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해에서부터는 이제 어려운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니다. 자, 돈의 주권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벌었어요. 자, 내가 벌어들인 이 돈, 내 수중에 있고 내 지갑 안에 있는 이 돈이 누구 거냐라고 하는 주권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가 이미 받은 말씀이 있어요. 자,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벗은 자다라고 얘기했어요? 신을 벗은 자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신을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요지 가운데 무엇을 얘기하느냐? 내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했어요. 내 생명도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고 내 삶도 하나님의 것이다. 내 건강도 내 시간도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미 신을 벗는 것을 통하여 이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으로 이미 정리되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누구 거냐라고 물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없이 이 돈은 누구 거예요 사실은. 그냥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 근데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네가 벌어서 네가 소유한 것 같지만 하나님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느냐? 전도서 5장 19절 앞에 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자,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이 얘기는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존재하고 있는 것 그 자체로만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모든 인생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든지
누가 재물과 부유함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벌은 것 같지만, 내가 땀 흘려 내가 수고하여 내가 얻은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줬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돈이 사실 어떻게 보면 또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심지어 이 모든 것이 누가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자고요. 내 생명을 드리고 내 삶을 드렸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멘 할 때는요, 아주 뭐라 그럴까요? 그 꺼리낌이 없이 자연스럽게 아멘 하는 데에 어려움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갑 안에 있는 모든 돈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아멘 할 때 제가 딱 보니까 세 사람이 아멘을 안 하더라고요.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동의되어지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돈은요 단순히 경제 생활을 위한 수단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돈에 대하여 이렇게까지 예민해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이거 보세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뭣도 다 드린대요. 나의 생명도 드릴게요. 나의 삶도 드리고 내 영혼도 드린대요. 근데 유독 돈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아슬아슬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멘 한다라고 했을 때 한 번쯤 더 고민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러냐? 돈은 단순한 경제적인 수단이 아니라 돈은 신입니다. 또 다른 신이에요. 자, 24절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근데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인생들이 두 주인 중에 한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것이래요. 근데 이 두 주인이 누구와 누구냐면 하나님과 재물, 돈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돈이라는 것이, 이 재물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견주어질 만큼 위치에 서 있는 또 다른 신 중에 하나다. 그래서 만몬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지갑에 있다가 내 무엇인가를 위해서 활용되어지는 그냥 가치다, 그냥 그런 수단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지배하고 인생을 다스리고 모든 가치관과 모든 생각을 싸잡아서 끌고 가는 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하면 굉장히 민감해지고 돈하면 굉장히 예민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인터넷에 들어가다 보면 어떤 것에 대한 논쟁들이 있느냐,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맞느냐, 헌금을 드려야지 맞느냐, 왜 교회가 자꾸 헌금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느냐, 이런 논쟁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 논쟁들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열변을 토하면서 그런 논쟁들을 하는데 들어가서 잘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논리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이런 논리적으로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어떻게 보면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11조나 헌금이나 돈에 대하여 논쟁하고 있는 내용 자체가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하여 논쟁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인터넷 그 어디에서도 신앙인을 향하여서 왜 우리가 생명을 드려야 하는지, 왜 우리가 삶을 드려야 되는지, 꼭 인생까지 왜 삶까지 드려야 되는지에 대하여 거부하거나 논쟁하는 그런 내용들은 인터넷 안에 없습니다. 딱 뭐에 대한 논쟁일 뿐이에요. 딱 돈에 대한 논쟁일 뿐이에요. 그 논쟁을 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그 논쟁을 하고 있는 그 사람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자, 보세요. 예를 하나 드려드릴게요. 길거리에 개가 한 마리가 지나가요.
여러분 개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 여러분 뭘 좋아할 것 같아요? 여러분 뼈다구 하나 주면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개가 뼈다구를 하나를 물고 가는데 하나를 물고 가는 게 아니라 한 10개를 입에다가 가득 물고 가요. 여러분 지나가고 있는 그 개를 향하여서 이야 어떻게 뼈를 10개나 물고 가고 있느냐라고 해서 막 분해서 막 열이 뭐라 그럴까요? 분하고 열받고 시기하고 막 질투하고 야 10개나 물고 가라고 하면서 막 화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왜? 사람은 뼈다구에 뭐가 없기 때문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뼈다구에 관심이 있는 건 누구뿐이에요? 개뿐이에요. 우리의 신앙인 되어진 자가 하나님께 내 삶을 다 드렸다라고 하면서 11조나 헌금이나 돈에 대하여 막 격앙된 목소리로 막 열변을 토하면서 논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자신도 모르고 있지만 그 가운데 그 마음속 깊은 곳에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논쟁하고 있는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아직도 돈이 신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논쟁거리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사람이에요. 더 이상 뼈다구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이 세상에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닌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가치에 아직도 열변이 토해질 게 있고 아직도 논쟁해야 할 게 있다라고 한다면 아직도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것이다? 이 세상 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 사람의 본질을 숨겨져 있는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돈은 누구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거예요. 이것에 대한 정리가 먼저 되어져야 돼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아직도 하나님 앞에 신을 벗지 못한 상태에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다음에 대한 내용들이 진행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생명도 드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겼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것이든 돈이 되었든 건강이 되었든 시간이 되었든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인정한 것에 여러분 주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돈의 주인이 되려는 순간 오히려 종이 된다. 자, 이건 내 거야 라고 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하면요, 내가 그것의 주인 되어진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순간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종이 되어져요. 이러면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자, 보세요. 돈은 신 중에 하나예요. 돈은 신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마음껏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 보세요. 잘 훈련시키고 잘 관리를 하면 사자나 호랑이도 목에다가 줄 매가지고 끌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마치 돈은 그런 것 같아요. 잘만 내가 다스리고 잘만 내가 관리하면 내가 그 목에다가 목줄을 매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내가 잘 다스려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뭐 할 수 있는 것이냐? 나의 목덜미를 물을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 돈입니다. 그래서 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껏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돈에 대해서 내가 주권을 자꾸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의 유혹 가운데 거짓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 속임수예요. 뭐냐면 첫 번째가 네가 벌었으니까 누구 것이다. 네 거다라는 속임수예요. 자, 네 거니까 네 마음대로 써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단의 속임수예요. 여러분들이 사단이 누구 편인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네 거야, 네가 마음대로 써도 돼 라고 얘기해 주니까 마치 사단이 내 편인 것처럼 내 마음을 되게 알아주는 것처럼 여길 수 있지만 사실은 속임수예요.
내 거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그것을 휘어잡고 내가 주권을 포기하지 못하는 순간 여러분들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 돈이 여러분들의 목덜미를 물게 됩니다. 결국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게 신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주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근데 하나님은 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번 것 같지 하지만 네 것이 아니래요. 네 것이 아니니까 네 마음대로 쓸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편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맞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목줄을 누가 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굉장히 위험한 일들을 자행하지 마십시오. 호랑이의 목줄을 잡고서 내가 안전할 것이다, 내가 잘하면 될 것이다, 여러분들 그런 희망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목줄을 누구에게 맡겨라, 내게 맡겨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네가 그 돈이, 그 호랑이가 네 목덜미를 다 잡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 목줄을 잡고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는 것이 지혜예요.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러면 혹시 그런 상상해 보신 적 있어요? 제가 청년들하고 수련회를 올라가 보면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1억을 주신다, 10억을 주신다라고 한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쓰겠느냐? 그런 상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뭐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그런 많은 사람들이 복권을 사서 야 내게 한 50억 정도가 생기면, 내가 한 100억 정도가 생기면 내가 이렇게 관리하고 이렇게 해서 잘해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져요. 자, 신앙인이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뭐 먼저 할 것 같아요? 예, 우리 청년들한테 다 물어보면 뭐는 뭘 뗀다 그러면 11조는 꼭 하겠대요. 왜냐하면 그거 안 하면 굉장히 성도가 아닌 것처럼 깨름직한 거야. 혹시 벌 받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일단은 내게 진짜 캐시로 들어오는 돈이 아니니까 뭐 100억이 됐든 1000억이 됐든 일단 11조 먼저 떼겠대. 그래야 마음이 편하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뭐하고 되게 관리를 잘할 거야. 이런 복권을 사는 사람들이 그런 계획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면 다 해요. 제가 보니까 저기 상기사거리 쪽에서 저기 위로 올라가니까 그 복권집 앞에 차가 줄을 서 있더라고. 거기는 무슨 당첨이 몇 번 됐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복권을 막 사는 것을 보거든요. 전부 다 나름대로들 내가 복권에 당첨이 되면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다 생각했는데, 근데 연구 결과 당첨되어진 사람들 가운데 오히려 당첨되기 전보다 더 잘 살고 있는 사람이 몇 %래요? 여러분들 거의 2~3% 이하라고요. 대부분 다 뱅크럽한대요. 다 망한대요. 내가 되게 잘해볼 것 같거든요. 바로 돈이 그런 겁니다. 내가 이 목줄을 잘 잡고서 이 호랑이 한 마리를 잘 훈련시키고 잘 가르쳐 놓으면 내 말을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망과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 목줄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아차하는 순간, 방심하는 순간 이 호랑이가 누구의 목덜미를 묶냐면 내 목덜미를 무는 거예요. 평생 불안불안하게 그 목줄 잡고서 언제 물릴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렇게 인생 살아가지 마시고 여러분 이 목줄을 누구에게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호랑이를 다스려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되어질 수 있어요. 마음껏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5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중간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재물과 부유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신 목적이 뭐냐면 그것을 가지고 뭐하도록 능히 누리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능히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 몫을 받아서 수고함으로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한 것으로 말미암아 뭐하게 하려 하신 것이다? 즐거워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목적 자체가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보람을 느껴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는데, 그 재물에 매여서 종되어서 질질 끌려가고 자꾸 목덜미 물려가지고 자꾸 자빠지고 어려워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 스스로 그 호랑이를 길들일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목줄을 내어드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진짜 재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목적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